네, 지금 밖에 진눈꺼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에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 신앙고백 올려드림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용감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과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함께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은혜 할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그 언젠가 주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하도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은혜 할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에서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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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다시도 넘어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주께 외갱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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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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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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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 안에
다시 한번 외쳐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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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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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능의 기쁨.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생명이십니다. 우리 전부 되십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자 구원과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 성령으로 하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옵소서. 주여 만나주옵소서. 주여 찬송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사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하니까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무대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부르며 오랜만에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가운데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좌정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경숙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밖은 아버지 비바람 불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춥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를 무릅쓰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여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제단에 모여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부족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연약함도
또 아버지 약함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아직까지 아버지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올해에는 아버지 2024년도에는 아버지 우리 신혼재단이 더욱더 아버지 정말 뿌리가 깊이 박힌 아버지 나무가 되어서 아버지 귀한 열매 많이 열고 또 그 많은 씨앗을 아버지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시온재단에 아버지 많은 분들이 아버지 아픔과 아버지 병들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아픈 자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피 묻은 손으로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3월달에 우리 사모님 아버지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이번에 수술로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 다시는 아버지 아프지 않게 우리 사모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교회를 위하여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목사님 두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옵니다. 이번 일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아픈 부분을 기도하고 위로하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아버지 유메스가 개학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다 돌아오는 학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 잘 아버지 다녀와서 이제 더욱더 열심히 시온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당에 세우신 우리 송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아버지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축복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듣고 깨닫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어려움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환영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또 특별히 이름택을 받으셨는데요. 오늘 또 당신의 이름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1절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아멘.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걷는 에머트 시온께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년 만에 뵙는 분도 있고요. 또 다시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스몰 그룹으로 또 소그룹 모임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취미나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정말 재능과 은사가 많으신데요. 뭐 그림을 또 그리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재능을 기부받아 가지고 함께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교 이후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뭐 준비물은 한번 보시면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또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서로의 또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인데요. 여러분 다음 주 주일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뭐 매 주일마다 동그라미를 치시지만 그래도 다음 주 2월 4일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2월 10날이 구정설입니다. 그래서 2월 4일날 저희가 같이 이제 설맞이 또 같이 윷놀이도 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 시간에 저희가 같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도 다 같이 동참해서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초청을 해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또 선물도 나누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 2월 4일 저희가 함께 예배 후에 또 친교 후에 환영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월 14일 우리가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지금 로비에 가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순절 묵상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여러분 보실 수 있는 책이고요. 여러분에게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시고 그리고 2월 14일부터 같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묵상에 동참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그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해서 집필이 됐고요. 또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공동으로 세 꽃씩 같이 나누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고 함께 사순절,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내시고 또 마지막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는 온 가족들이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한번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희가 함께 대표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길 원하고 소망하면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 또 하나님의 기도와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함께 합심으로 또 합심의 기도 또 중보의 기도 또 위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들 속에 또 영혼 구원이 필요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져주심이 필요한 분들을 세올리면서 같이 한번 그분들의 이름을 또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같이 중보하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님 그 집사님 가정 지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욕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넣어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님께 붙잡아 주셔서 다시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공동함과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공동체의 기쁨과
교제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참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그들에게 또 넘쳐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며 돌보며 함께하는 있는 가족들 가운데 위로와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살았던 많은 시간 속에 함께 예배했었지만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또 그곳에서 또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아픔과 또 어떤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찾아가 만나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몸된 길 위에서 수고하셨던 시간들 또 함께 섬기며 사랑했던 그 시간들 정말로 그들이 추억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었던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며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예수 앞에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로서 주님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좌우에서 또 앞뒤에서 함께 돌보며 함께 간호하는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강건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것처럼 정말로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으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헤매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욕심과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도 주님 앞에 소망하며 또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답답함과 또 삶의 여러 어려움들과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함께하는 자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것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살아가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물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사신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지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협량하여 주시고 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정말로 복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며 그 복을 경험하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삶을 살피고 또한 함께 나누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아시오니 헤아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더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 또 학업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피고 일하는 직장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들이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아름답게 정말로 이 모든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도 주 안에서 정말 온화함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모든 시절을 조사 아름답게 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감당할 모든 일들을 통해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물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바램과 우리의 모든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이고요. 37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찾으신 말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 말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하나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두 개를 다 하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죠. 당근 먹을래? 브로콜리 먹을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직도 순수하세요. 요즘 애들은 꼭 그래야 되냐요? 라고 말해요. 저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래? 꼭 그 둘 중에 하나 안 먹을래?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대답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인지 옛날 사람인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제가 질문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8888 8888 8888 네. 신데렐라의 난쟁이가 몇 명 나올까요? 네? 9명, 7명? 네. 신데렐라의 난쟁이가 안 나오죠. 네. 백설공주에 나온다고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다음은 방학이죠. 네. 자,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10, 20, 30. 10, 20, 30. 10, 20, 30. 90 다음은? 90 다음은 91이죠. 자, 지금 도대체 하나도 못 맞아요.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막 달리기를 합니다. 앞에 2등이 있어요. 2등을 딱 제꼈어요. 그럼 내가 몇 등일까요? 2등. 예, 2등을 제껴봐야 또 2등이죠. 예, 1등은 저 앞에 달려가고 있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네. 예, 여러분 이걸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요즘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착각 퀴즈라는 건데요. 사람을 이렇게 속이려고 자꾸 다른 걸 생각하게 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착각을 유도하거나 우리를 현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혹시라도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은 사무엘이 말할 때 편안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울이 한 짓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사울이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 대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보니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살찐 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그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챙겼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프라임급의 송아지 이거를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왔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그걸 알아버렸네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게 어떻게 될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걸로 뭘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변명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너무 아까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면요,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은 관역을 딱 저기에다 두고 저기에다가 화살을 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다가 화살을 쏘는 것을 죄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보는 그런 노력과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은 본질의 눈뜨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립니다. 아멘. 심령에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비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썩게 돼요. 문제가 돼요. 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자나 아니면 누구처럼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하는 사람은 하기만 하면 오히려 또 영적 기근을 탈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행하기도 하는 들음과 행함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형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번 살아봐야 하겠다는 것이죠. 2024년에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형통에 대한 삶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계시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았던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형통의 원리라는 세 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순종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난감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사이가 좋지 않은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인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고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순종하기까지 저는 아버지 야곱의 태도를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 안 듣는다고 타박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자라면서 저같이 착한 아들을 혼낼 일 없고 나 같은 아들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직갱이로 맞으면서 자랐어요. 부직갱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저희는 정말 어릴 때 불을 피웠거든요. 막 이렇게 막 가마솥에다가 막 나무 떼 가지고 솔방울 태워서 밥을 하고 그랬는데, 요게 아주 그냥 불에 달궈져 가지고 딱 손에, 항상 저희 어머니 손에 이게 쥐어져 있으니까 저는 왜 맞는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아빠는 눈에 없고 눈에 보이는 이 만만한 이제 저한테 자기 이제 신세와 한풀이를 막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랬던 그런 이제 마음들이 이제 납니다. 그래서 저라도 있었으니까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이 야곱은요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17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에게 굉장히 이 야곱이 하는 말을 보면 정중한 태도로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을 잘 보면 거의 자기 아랫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야곱은 요셉에게 먼저 뭘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말한 거예요. 그냥 야 이렇게 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이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형들이 양떼를 끌고 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한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답답하니까 야곱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요셉이 17살이었고 형들과 같이 가서 양을 치는 일을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보내지 않았어요. 야곱은 요셉을 그냥 데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1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 형들이 누구의 양을 쳤습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떼는 누구의 양떼예요? 아버지 야곱의 양떼였어요. 형들이 치고 있는 양은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이 야곱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내자니 형들이 안 좋아하고 베냐민 막내를 보내자니 베냐민은 또 너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기도 믿을 수가 없겠고 결국에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이 글에는 문자에는 감정이 없죠. 그런데 야곱의 말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말하고 있고 자기 어린 아들에게 한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정말 마음에 어떤 정말 망설임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내가 알고 있듯이, 다시 말하면 요셉 네가 알고 있지 않니?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염려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이게 이제 원어를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제 번역한 그런 뉘앙스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 지금 나에게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어떠니? 한번 갈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야겠다. 정말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여하튼지 간에 요셉은 아버지에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좀만 더 기다리면 형들이 알아서 오겠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에 매우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요. 세 가지에서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제가 보니까 네 가지 동사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가라, 가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가서 봐라. 보는데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형들을 보고 양떼를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와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너 혼자 와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나에게 알려줘라. 말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순종할 때는 이 미션을 딱 정확히 듣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적극적인 순종이 되겠죠. 가서 보고 와서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요셉에게 야곱이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첫째로 요셉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어디에서 갔느냐?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갔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거기가 한 지금 맨 밑에 헤브론이 있고요. 베델을 지나서 세겜이라는 곳이 이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희가 산악 지역이고요. 상등성이를 따라서 쭉 이제 올라가는 북쪽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한 55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차로 가면 1시간이면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쉬지 않고 가면 하루도 갈 수 있겠으나 막 걸어서 가든지 뭐 나귀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면 최소 2, 3일 정도는 걸리고 한 뭐 최소 4일까지는 잡고 가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살 때 보면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보면요. 예전에 1700년대 스페인이 이쪽 캘리포니아에 와서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성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한번 또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가 샌디에고고요. 그리고 샌디에고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성당을 쭉 해안가로 지었습니다. 저게 21개의 성당이 있는데요. 맨 처음 지어진 게 샌디에고고 그리고 이 성당이 지어진 곳들이 다 대도시예요. 그래서 샌디에고나 로스앤젤레스나 또 저기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제 큰 대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성당들이 지어진 간격이 30마일 정도 됩니다. 딱 거의 비슷하게. 근데 그 30마일이 뭐냐면 선교사들이 말을 타고 하루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30마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에는 선교사들이 말 타고 막 가서 여기가 한 30마일 왔다. 거기다가 또 성당을 하나 짓고 또 한 30마일 가서 또 성당을 하나 짓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쭉 해서 21개의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도 이제 쭉 갑니다. 세겜을 통해 갔어요.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형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겜에 갔어요. 형들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형들이 없던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그 세겜에서 막 헤매고 다니면서 형들을 열심히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요셉이 열심히 찾아다녔는지 이 요셉이 방황하는 걸 보고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합니다. 전 재미있는 게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요셉이 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없었으면 그냥 요셉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형들의 거쳐 형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이 사람이 알려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천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주석을 한번 찾아봤는데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들이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어떤 사람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알지 모르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요셉은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단으로 갔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곳은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이 세겜에서 또 한 25마일, 한 30마일 정도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말대로 가서 봐라. 그래서 만날 수 있게 어떻게든지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세겜에 있어요. 세겜에는 아주 지형적으로 재미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하면 산 두 개를 떠올립니다. 세겜에는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겜을 통해 가지고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형들을 만나고 갈 것인가? 그런데 요셉은 능동적으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에발산을 넘어서 도단으로 갔고 거기서 형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 만남 때문에 요셉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말 중에 완전하게 그 미션을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면 가서 보는 것까지는 했지만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순종할 때 그 순종을 이루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20, 30년 후에는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요셉에게 와서 만나고 소식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훗날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원래는 헤브론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내 유고를, 다시 말하면 내 미라를, 내 뼈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너희들이 고향으로 가게 되면, 가나안에 가게 되면 거기서 나를 장사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 뭘 가지고 나왔냐면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계속 들고 다녔고요. 결국에는 그 요셉의 후손들이 점령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세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의 후손이 이 요셉을 저 세겜 땅에 묻고 장사 지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이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보내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아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해는 뭐냐면 희년을 말하는 거고요. 그때에는 모든 종들이 풀려나고 모든 빚이 탕감받고 다시 자유인이 되는 그런 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했지만 3절을 인용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3절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아실 텐데요.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을 가득하게 하셨고 또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다. 주님께서 나의 영광에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다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겨지셨죠. 나무에 심겨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화관과 또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홀로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성공하기 원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혼자서 성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원이 만사형통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공한 명사들 중에 자신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을 전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성공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공가들의 힘을 빌려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의 귀재라는 분이 있죠. 이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동료가 되어야만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동료가 될 수 있느냐?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이 나를 받아줄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삶의 성공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성공하신 분,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두신 분, 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자기 세대를 지나고 몇 세대를 지나면 없어져요. 재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공했습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만큼 더 위대한 성공은 없을 것이고요. 바로 그런 성공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성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유명한 미국의 아주 사람을 만나려면 점심 한 끼 먹는데 몇만 불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몇만 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명령, 부탁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 대신에 가서 보고 다시 돌아와라. 저는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정말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세상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가서 보고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회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가서 보고 그들을 구원하여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왜 거룩하게 되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거룩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위함도 있지만 예수님이 거룩해져야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건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진리예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여지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보고 구원하여 오라. 거룩하게 하라. 바로 세상에 나아가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살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고 성령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요셉이 형들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예수가 도단에 있다. 형들이 도단에 있다 말한 것처럼 예수가 바로 이 시온교회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서 보고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로 내가 거룩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통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신 예수님 정말 부활의 성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들으면서 멈추지 말고 실천하고 정말 즉각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이루며 함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보고 오라고 하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받았습니다. 요셉처럼 적극적이고 즉각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찾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찾습니다. 정말로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신 예수님 정말로 부활의 그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정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때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서 보고 구원하여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삶을 이루어 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